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지구촌은 혼돈과 불확실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지구촌의 대한민국의 영성 K-스피리추얼리티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다석 유용모 선생님, 순수 한글과 한글 철학을 하신 유일한 대한민국의 자랑 K-스피리추얼리티의 리더이시자 창시자이십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 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초여름의 맑은 햇살이 마음 깊이 스며드는 그야말로 실록의 계절, 그렇습니다. 여름입니다. 네. 오늘 또 다석사상 연구회 우리 김 선생님께서는 다석을 아십니까? 꾸루한 해설에 함께 하셔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또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꾸루한 제25장 푸르간, 즉 진리와 허위를 분별하는 지혜의 장, 구별, 분별의 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내려진 가장 큰 은혜이며 진리와 거짓, 신앙과 불신, 빛과 어둠을 가르는 기준임을 선언합니다. 우리 김성원 선생님의 귀한 말씀 모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푸르칸 장은 메카에서 계시된 77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꾸란이 단지 문자로 된 경전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진리의 기준임을 강하게 이제 주장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점을 1절부터 20절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현대에 비유하면 진리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대법관이다. 그렇습니다. 최종 심판이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온 백성을 위한 교훈이 되도록 그분의 종에게 꾸란을 계시한 하나님께 축복이 있으소서. 꾸란이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축복까지 주셨다. 네. 이런 얘기죠. 네, 이 1절은 꾸란이 단지 어떤 한 민족이 아닌 온 백성을 위한 보편적인 계시임을 이제 밝혀주고 있죠. 네. 여기서 푸르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푸르칸은 바로 밝음, 즉 빛의 기준을 통해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밝음이 기준이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죄악이고 밝음이 선의 기준이다. 살아가는 우리 인류의 기준이다. 이런 얘기고, 이거는 단순히 도덕적 판단뿐만 아니라 진리를 향한 눈 자체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르칸이라는 이름이 그야말로 진리의 기준, 진리의 심판관이라는 이름의 무게가 확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볼 32절은 불신자들이 왜 꾸란이 한 번에 계시되지 않았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데 그분을 명쾌하게 하는 것이죠. 네. 32절입니다. 불신자들이 왜 꾸란은 한 번에 전부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했느냐라고 말하였더라. 이와 같이 한 것은 하나님이 그대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꾸란은 약 23년간, 그러니까 610년에 선지자 무함mad이 이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으면서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23년간 점진적으로 계시되었다고 하죠. 그 이유는 첫째, 선지자의 마음을 굳건히 하기 위함. 꾸준히 한 번에 내리고 그 다음에 계시가 없으면 또 시들어질 수 있잖아요. 믿음. 우리 믿음 중에서도
도노하고 점수를 안 하면은 그렇죠. 그 깨달음이 약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노 예, 점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고, 두 번째는 삶의 사건에 맞춰 실질적인 인도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셋째는 질문과 상황에 따라 계시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기에 이처럼 점진적으로 계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꾸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은 경전일 수도 있지만 다분히 생활 지침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해서는 안 될 일, 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당군 할아버지의 천부경과 삼일신고가 다분히 형익사학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면, 참전재경은 생활 지침을 제시하는데, 생활 꾸란은 지혜. 바로 형이상학적인 진리의 빛과 다분히 하학적인 생활의 지침을 동시에 제시하는 경전이다, 이렇게 네.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속에 말씀이 이 스며드는 물처럼 다가온다는 표현이 네. 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지금처럼 복잡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일수록 생활 속에서 점진적이고 인내 깊은 진리가 더 귀하게 느껴지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음에 나오는 54절에서는 인간이 물로 창조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5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물로 인간을 창조하사 혈연과 결혼으로 친족이 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늘. 즉 물로 창조했어요. 네, 동양에서는 인간은 지수화풍, 그렇지만 흙과 인도에서는 그렇죠. 물과 예. 그리고 불과 그렇죠. 성령의 불과 풍, 바람, 숨결, 네.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로 됐다고 하는데, 여기는 아예 물로 돼 있다고 네.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시는 물을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즉 우리의 정액을, 타성님은 정액을 이제 알짬이라고 하셨죠. 알짬. 즉 생명의 기원을 이제 뜻합니다. 네. 이슬람에서는 이 구절을 생명의 연결성, 또 인간관계의 신성함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생명은 사실 물에서 오고 말에서 흐른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의 물결이 바로 영혼인 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의 물결, 아주 그 귀한 표현이에요. 네. 정말 시적이면서도 철학적인 통찰이 느껴집니다. 말의 물결이라는 말씀이 생명의 근원을 다시 생각하게 하게 되는데, 사람 간의 관계도 결국 물결의 파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렇죠. 비유했는데 네. 아주 귀하게 여겨집니다. 다음에는 58절과 59절인데요.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본질과 창조의 경륜이 아주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58절 59절을 읽겠습니다.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어지는 59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대지에 그 사이의 모든 것을 6일간 창조하시고 권자에 오르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59절에 이제 권자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런 표현은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신은 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낸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르칸은 바로 그런 삶의 기준을 이제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어 믿는다라는 말씀이 아주 깊이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신을 말로 설명하기보다 삶 속에서 신을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다석 선생님의 통찰과도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다석 선생님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기도요, 예배다.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나 절에 가서 하는 기도가, 성당에 가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생활이, 일상이 기도요, 예배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꾸란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석 이용모 선생님의 어록을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다석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 나라는 존재는 거짓된 것이다. 참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는 것도 거짓된 것이다. 그러므로 참을 찾아야 한다. 다석님이 진리 파지, 진리를 꽉 잡았으면, 참을 꽉 잡았으면 죽을 때까지 놓지 말라는 그런 이제 말씀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찾을 것은 이 거짓인 몸의 나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몸나를 넘어선 마음나를, 참나를, 얼나를 우리가 찾아가자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푸르칸이라는 이제 구별의 기준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야 할 참 진리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좀 우리 마음 한구석이 뜨끔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은 탐진치에 동물의 수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생활 속에서 자주 나타나죠. 사찰이나 예배나 성당에 갔을 때만 탐진치를 없앨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탐진치를 없애고 그렇습니다. 거짓나, 네. 몸나, 마음나를 버리고 얼나로, 참나로 손놔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얘기인데 결국 우리는 진리를 향한 갈망, 그리고 이를 삶으로 심철하는 참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껴야 된다. 네. 그리고 푸르칸은 또 역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진리의 빛, 빛입니다. 참의 빛, 그렇습니다. 참 태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깊이 있는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푸르칸은 단순히 차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진리를 향한 길, 즉 구도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허위를, 그리고 신앙과 불신을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참빛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6장 슈아라, 즉 시인들 장을 통해 예언자들의 말씀과 공동체의 운명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마음의 기준을 푸르칸으로 삼으시면서 진정한 진리의 참빛을 향하는 참된 삶을 살아가시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